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되면 8장을 전부 읽게 되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잠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이름을 먹는 일에 따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번하여 있는 줄 알아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와 자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나타나는 주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습관을 따라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렬하여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은 복잡해요. 왜 안 먹느냐? 왜 안 마시느냐? 우리가 봤지만 우상 제물 안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왜 안 먹고 왜 안 마시느냐? 이유가 단지 그것이 율법에 금하였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상의 제물이 율법에 맞지 않고 포도주가 성경에 말하기를 금하되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아이 우상제물 이거 먹으면 뭐 어때? 나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내 믿음은 철저한데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먹고
아, 이 포도주 이거 뭐 어때? 나는 술 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잔 먹는 건데, 그리고 마시면 그러면 나는 괜찮지만, 왜냐면 나는 담대하니까, 나는 이건 내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러나 형제가, 내 모습을 보는 연약한 성도가, 혹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어떤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저분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저분이 술을 즐기네, 이것이 실족하게 하니까 내가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성경을 가져와서 찾아주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금하여져 있는가?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또 신종, 예를 들어 전자담배 이거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전자담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전자담배를 먹어도 된다, 혹은 전자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내가 그걸 안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래전 쓰여진 성경이 앞으로 나오게 될 전자담배를 예측하고 전자담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건 전자담배건 뭐 순하건 독하건 뭐 시가건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그것을 보고 우리 형제가 실족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판단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금해서 안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율법은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졌으니까. 더 첨단과 더 신종, 그리고 더 새로운, 더 별의별,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해서, 인터넷에 관해서, 혹은 새로운 상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게 허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법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때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지만 그것은 무법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회주지 못했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런 걸 한다 하더라도 내가 쟤네들을 처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했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나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로마서 8장에서는,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는 그저 잠깐 언급한 거였지만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으면 이것을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을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덕을 세우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과 사랑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식은 내가 뭘 좀 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사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은 우상 재물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상 재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아, 이 지식은 괜찮아 라는 걸 보여줘요. 이건 별거 아니야. 부적에 대한 지식을 보십시오. 부적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이 부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입니까?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궁합을 생각해보세요. 혹은 사주를 생각해보세요. 지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아가면. 그런데 지식으로 이 우상재물을 다 대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재물에 무슨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우상재물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상재물을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상재물에 대한 지식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는 것과 우상재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어간다라는 이 말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식으로 대응할 때 이것은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대응할 때 이거 별거 아니니까, 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우상재물 먹으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재물 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상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대범이 뭘로 나아가냐면 교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재물이 펼쳐져 있을 때 제사 음식인데 나는 대범하니까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담대함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는 뭘 알지 못했냐면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내가 섭취할 때, 이것을 내가 접할 때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랑을 생각하면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기서 줄여나갈 수 없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다 나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논리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결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우상재물에 대한 금지가 되어진 것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우상재물이 금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를 금지할 수 있는 담력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유교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결정이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냥 혼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1877년 중국에서 제1차 기독교 선교사 대회에, 이때 한국과 중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제사를 드리지 말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보고서 보기 싫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성교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좋겠다 해서 1877년에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1890년에 2차 기독교 선교사 대회가 또 열렸어요. 그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또 안 드리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혹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들은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그때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결정이 났어요. 제사 금지. 그리고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바로 이 1890년 이 선교사 대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나는 그 결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합니다.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가르치던 사람 중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제사 문제에 걸려서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그들을 믿음을 더욱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결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3년도에는 아예 책을 만들었어요. 마페 선교사님이 위원 입교인 규도라는 책을 가지고 거기서 세례문답과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제사를 금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그리고 또 악한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믿는 것들을 우리가 배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당대에는 편했겠죠. 왜냐하면 지식들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돼. 내가 비록 제사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돼.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기독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상숭배를 했다면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타협했다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결코 유교의 어떠한 전례도 통합될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또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의 판단은 뭐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시는 바 되었다. 아시는 바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이게 정말 큰 위기였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에 굴복하는 것은 그냥 타협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섬기며 예수님만 섬기며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우상숭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요즘 제사 문제로 갈등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 때문에 속이지 않느냐, 제사 음식 먹지 않느냐 했지만 나중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기도하고 제사 음식은 풀만 주세요. 고기는 괜찮습니다. 풀만 주세요. 그리고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고기를 따로 떼어주는 그런 훈훈한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정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사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가 실족할까봐
또 성도가 상심할까봐 우리가 그것을 금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자제하는 것은 단지 우상 숭배에만, 단지 우상 제물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목회자 야유회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난 8월에 있었던 교황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황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주셨냐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큰 피해였대요. 큰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사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교황의 어떤 그런 방문과 혹은 뭐 세대의 흐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주 피부로 느껴진대요. 뭐냐면 이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아주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교황의 방문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교황이 왔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 시기가 딱 맞물려졌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계에 일어났던 그 많은 안 좋은 일들, 목회자의 성추문, 혹은 학력 비리,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 횡령, 또 유용, 그리고 또 건축 실패로 인한 혹은 탕감이 안 돼서 생기는 부도, 막 이런 것들로 막 구설수에 오를 때 교황이 방문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엎친 데 덮친 데, 이걸 막 헤어나오려고 하는 타입 그렇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황이 와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도 아닌데, 교황이 와서 우리를 대적한 것도 아닌데, 핍박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교단이면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교단, 동교단, 또 저 먼 나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교회, 알만한 교회,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교황은 얼마나 자애롭습니까? 교황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교황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교황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했다면 교황이 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결국은 뭐로 오게 되냐면 연약한 성도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안 떨어져요. 나는 그래도 나는 딱 없어. 그런 사람은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대대로 또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믿을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다 교회도 필요 없구나, 무수스, 나는 그냥 천주교나 가야겠구나, 나는 이도저도 싫고 나 아무데도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만드는, 정말 실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근원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제물을 어떻게 대했는가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문제, 혹은 학력 문제, 혹은 무슨 과정 문제, 혹은 무슨 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지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해도 이런 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런 문제는 걱정 마세요.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지적을 했지만 거부하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문제가 커질 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공격하고, 이것은 탄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이건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재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커지게 됐을 때, 그때는 뭐 꼼짝없죠. 뭐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사과하고, 그때는 유감을 표하고, 그때는 또 부끄러워하지만, 그때 너무 때가 늦어버리고, 때로는 그 사과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서의 그런 모습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의지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와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또 연약하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떨어뜨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의의를 이루고자 했던, 평강을 이루고자 했던, 희락을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지 우상 제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는 이런 많은 재정 문제, 생활 문제, 학력 문제, 무슨 과정 문제, 유형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8장 10절, 11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 우상의 재물만 넣어보지 말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다 넣어봅시다. 지식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컨닝하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혹은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자기도 컨닝을 하고 그리고 또 남의 것을 베끼게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담력을 얻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얼마나 담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왜냐면 나는 담대했으니까, 나는 흔들림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았지만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별거 없네, 별 볼 일 없네, 믿으나 마나 똑같네,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뇌물 받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뇌물을 받지 않게 되겠느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나는 그냥 받고 끝내고 다시 주님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는 받으면서 약해져서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라. 지식 있는 내가 악한 생활 원윤리와 악한 행동으로, 그리고 또 범죄하는 행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제 우리가 지금 우상 제물처럼 우리가 했던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형제들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지금도 그게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뭐. 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연약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일들이 또 재자행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서부터 아래까지 그 일들이 다 정당화하게 되고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그 모든 일에 다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이것이 세상의 어떤 일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더 크다 혹은 더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더 괜찮아. 혹은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이거는 별거 아니야. 더 심각해. 혹은 덜 심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가 하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그 명성과 그리고 그 해왔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벌금을 내야 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고위 공무원이 그때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어떤 모든 업적과 그리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혹은 또 뭔가 비리에 연루돼서 떨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연금도 못 받고 구속되고 벌금 내고 그렇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봅니다. 때로는 기업가 총수가 자기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배임과 횡령과 그런 문제로 걸려서 또 구속되고 또 면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것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게 될 그 어떤 것이 해온 것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그리고 연약한 일이 될 때 해놓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추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괜찮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 거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소한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모면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누가 나한테 욕을 하겠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 말씀 하나로 바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8장 13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뇌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뇌물을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일 부정행위가 내 형제를 실족해 하고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합니다. 만약 나의 우선 유용이, 나의 어떤 부정행위가 나의 어떤 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앞에서나 그런 행위를 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혹은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아시는 것도 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알아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하게 하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들이 실족해 하지 말아야지,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할 때 주님이 아시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공통으로 있었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정말 투철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는 교회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성도겠습니까? 그러한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성도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시는,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냥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노력을 걸 수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실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그 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길. 그래, 그럼 나는 이 길을 가련다. 이게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믿으십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 분위기가 우울해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가리고 싶고 또 기쁜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거기에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 거기에 정말 마음이 협한 사람, 그런 이야기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할 때, 그럴 때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나라를 만들고 같은 나라를 형성해서, 그러나 이 나라는 절대로 이게 힘들고 이게 괴로운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또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추상적으로만 혹은 비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했다 결심으로 세워져서 덕을 행해서 나를 보는 그 누군가가 내가 저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내가 저분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저분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 덕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성도들, 그러한 주님의 자손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또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얽매는 고리가 아니고 올무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훈장이요,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나라를 형성해 나갈 때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덕에 모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자유, 아시는 바 된 교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다가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50장 같이 부릅니다.